15절 말씀 우리 암송했죠? 우리 한번 암송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15절에 보면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합니다. 대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이 대제사장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가 되어 주시는 분이 대제사장입니다. 우리는 대제사장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대제사장 아론의 중보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께 못 나갑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제물을 드려도 제물을 대제사장에게 드리면 대제사장이 짐승을 잡아서 제물을 드려주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이신 것입니다. 짐승을 잡아서 제물을 드려주는 중보자, 그분이 이제 대제사장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려면 예수님을 통해야 믿어지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것은 그 바보 천치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중보를 쏘주셨기 때문에 그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용납을 당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사는 것이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중보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나를 알겠느냐?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이렇게 슬프고 고통스러운데 누가 내 사정을 알겠느냐? 예수님인들 내 사정을 알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사정을 낱낱이 다 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정을 알려고 사람이 되어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계시면 인간의 사정을 다 알아도 절절히 느끼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사람으로 사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시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나사렛 촌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셨고, 주님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목수일과 석수일을 하셨고, 우리와 똑같이 슬픔도 당하고 고통도 당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을 다 겪으셨습니다. 죄의 유혹도 당하고 물질적인 유혹도 당하고 권력의 유혹도 당하고 여러 가지 유혹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유혹을 당하면 넘어지죠. 죄를 물 먹듯이 먹고 마시고 살죠.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으되 사람처럼 죄를 짓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청산하신 것입니다. 내가 고슴도치 오이밭에 뒹구는 것처럼 빚을 잔뜩 짊어지고 있으면
남의 빚을 못 갚아주죠. 나의 빚도 못 갚는데 남의 빚을 어떻게 갚아줍니까? 예수님은 빚이 한 푼도 없으시니까 다른 사람 빚을 다 내게 맡겨라, 내게 맡겨라. 우리 빚을 다 짊어져 주시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있지.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유혹에 넘어져서 죄를 지었다면 우리 죄를 짊어질 수 없죠. 우리 죄를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가 없죠. 우리는 과거에도 죄를 많이 지었고 지금도 예수 믿으면서도 자꾸 죄를 짓고 앞으로도 또 넘어지고 죄를 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죄악이 들끓는 세상이고 마귀가 꽉 들어차 있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이 자라면서 점점 성장해야 그 죄를 이기지 처음부터 날개가 달린 천사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는 것을 들을 때 참 가슴이 아픕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보다 무엇이 낫느냐? 거짓말도 잘하고 또 미워하고 싸움도 하고 분쟁도 하고 그런 것이 무엇이 예수 믿는 것이냐? 우리와 똑같은 것이 무엇이냐? 다른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욕을 하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 뭐가 다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짓고 아파합니다. 고통스러워해요. 불의하고 추악하게 넘어져도 회개하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아예 노력 안 하고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한데 그냥 자기 인생을 던져버리고 그 죄를 따라 사는 사람이 바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적어도 죄를 이기고 살려고 죄를 지으면은 나도 모르게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또 죄를 안 지으려고 애쓰고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예 애를 쓰지도 않고 노력도 안 하는 사람하고 차이는 천양지차인 것입니다. 저는 등산을 많이 해봤는데요. 등산을 여러 사람이 함께 해보면 어떤 사람은 자꾸 힘들다 못 올라가겠다 막 중간에서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힘들어도 올라갈 수 있다 하는 사람, 나중에 보면 그 사람들이 다 꼭대기에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흘러가면 한 사람은 저 멀리 가 있고 한 사람은 저 뒤에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너희가 우리보다 다른 게 뭐냐고 비난하는 사람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고 불의와 추악과 저주와 절망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있지만은 늘 넘어지고 자빠지고 죄를 짓지만은 죄를 지을 때마다 아파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거룩하고 의롭게 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 세월이 흘러가면 완전히 변화되어 안 믿는 사람하고 천양지차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빛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어둠에 앉아서 나아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안 나아가는 사람이 나아가는 사람을 보고 자꾸 흉을 봅니다. 똥 묻은 개, 겨 묻은 개를 보고 욕한다고 자기는 똥이 묻어 있으면서 겨 묻은 개를 보고서 에이, 겨 묻었다, 더럽다 하면서 조롱을 합니다. 나아가는 사람은 나아가는 사람을 보고 자꾸 욕을 하고 자기는 나아가지 않는 사람이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을 의지하고 죄를 지으면 회개하고 힘들 때 주님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고 애를 쓰며 조금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100%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구원받은 사람처럼 의롭고 거룩하고 신령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은 새 사람을 입으려고 애를 쓰고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자꾸 애를 쓰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말씀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애를 쓰고, 그러나 구원을 안 받았으면 그런 것을 하지 못합니다. 안 해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꾸 빛이신 예수님에게로 한 발자국 나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기 때문에 직접 사람이 되셔서 다 체험을 했어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하루에 7번씩 70번을 넘어지더라도 다시 이렇게 손을 잡아 당겨주시면서 꼭 잡아주시면서 다시 용기를 내라. 한 번만 더 용기를 내라. 다시 힘을 내라 하면서 손을 잡아서 당겨주시는 겁니다.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주저앉지 말아라. 물러가지 말아라 하시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주저앉을까 봐 마음을 졸이면서 우리를 쳐다보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안 약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난 약하니까 내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아야지 뭐. 여러분, 그건 아니죠. 그건 나쁜 놈이죠. 주님께서 동정해 준다고 해서 내가 아주 직업적으로 약한 데 들어앉아 있으면 그는 위선자요 거짓말쟁이인 것입니다.
내가 자꾸 노력하는 사람을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죄를 안 지으려고 자꾸 애를 쓰는 주의 백성, 그리스도의 사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아예 노력도 안 하고 죄악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있는 사람은 도와줄 수가 없지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같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만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꾸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16절입니다. 16절을 함께 같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긍휼하심을 받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긍휼하심이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리면 여기 살아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율법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친정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무엇이 다릅니까?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볼 때 대개 율법의 눈으로 보죠. 법을 보고서 못돼 먹었다, 못 배워 먹었구나, 어떻게 행실이 그러니 고약하다, 그렇게 비평을 잘합니다. 그러나 친정어머니는 부족한 것이 보여도 친정어머니는 그냥 딸을 부둥켜 안고 울어주잖아요. 사랑으로 긍휼히 여겨주잖아요. 아이고 불쌍한 내 딸, 얼마나 고생을 했으면. 요사이는 시집살이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요즘 뭐 시어머니에게 아파트 이름도 안 가르쳐 준다면서요? 그래서 뭐 시어머니가 못 찾아오게 하려고 아파트 이름도 굉장히 어려운 아파트 이름. 요즘 뭐 아파트 이름 저도 모르겠어요. 들어도. 한번 들으면 1분 지나면 잊어버려요. 뭐 전부 다 서양식 이름으로 다 지어놔가지고요. 예? 시어른들 못 찾아오게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 이것은 옛날 우리 어머니 시대 말입니다. 요즘 사람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친정 어머니는 긍휼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니까 허물이 안 보이는 거예요. 흠이 안 보여요. 그냥 안아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친정 어머니처럼 보시기 때문에 긍휼을 가지고 허물을 덮으려고 하시는 겁니다. 허물을 안 보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허물을 보신다면 우리가 예수님께 나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도움이 필요할 때를 따라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어느 때든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우리가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냥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죄가 있든 없든 내가 허물이 크든 적든 담대히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나를 이렇게 품어주시고 안아주셔서 그 허물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그 허물을 감싸 안아주시고 보혈의 피로 그 죄를 씻어주시고 다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히 기도를 해야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허물이 있든 없든 죄가 있든 없든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꾸 적은 것도 구하고 큰 것도 구하고 매달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지, 체면 차리고 내가 이렇게 큰 죄를 지었는데 뭐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겠어? 이러면서 안 나아가는 사람, 미안하다고, 내가 이렇게 큰 잘못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미안하다고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지만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안 알아줍니다. 나아가지 않으면은 안 알아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도 뭐 아기들을 키워 보셨잖아요. 자녀들을. 그 우는 아기에게 젖을 준다고 울어야 주지. 세상의 인구가 85억인데 여러분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형편을 다 아시지만 그래도 자꾸 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끌리는 겁니다. 그에게 주는 거예요. 보세요. 젖먹이 아기들이 쭉 있어도 바락바락 우는 애들한테 엄마가 젖을 빨리 물리잖아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자꾸 구하세요. 조그만 것도 구하고 큰 것도 구하고 자꾸 구하십시오. 그러면은 뭐 작년에 구한 거 올해 받기도 하고요. 올해 우리가 구하면은 뭐 3년 후에도 10년 후에 응답을 받을 수 있고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구한 것은 언제고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체험하시지 않습니까? 언제는 뭐 이렇게 내가 구했습니다. 구하고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내가 그걸 받고 난 다음에 기도 응답 받았구나. 이걸 깨달은 적도 있잖아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공부할 때 도서관에 공부할 때 그 커피를 한잔 하면서 같이 공부하는 사람하고 뭐 이야기 나누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결혼을 한다는 겁니다. 결혼을 하는데 신혼여행을 지금 푸켓으로 간대요. 되게 부럽더라고요. 나는 뭐 30 중반이 됐는데도 결혼도 못하고 있고 또 신혼여행을 푸켓으로 간다고 하니까 그 말이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말을 들을 때 내 속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신혼여행을 푸켓으로 보내주세요. 그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는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결혼을 했는데 당연히 내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푸켓으로 신혼여행을 보내줄 줄 알았는데 신혼여행을 그쪽으로 안 보내시더라고요. 신혼여행을 아예 보내주시지도 않더라고요. 신혼여행 못 갔습니다.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네.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근데 어느 때 뭐 태국의 한국인 선교사님들이 저를 뭐 이렇게 성경 강사로 초청을 했어요. 뭐 치앙마이 거기 뭐 전체 한인 선교사 님들 한 350명 모였는데 성경을 뭐 특강해 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갔습니다. 3일 동안 해주고 왔어요. 해주고 왔는데 그 후에 태국 남부 쪽에 있는 선교사 연합회 선교사님들이 저에게 성경을 좀 계속 좀 특강해 달라고 초청을 하는 게 봄, 가을 한 번씩 1년에 2번 계속 초청을 하는 게 그렇게 10번을 계속 초청받아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내가 다니다가 보니까는 내가 푸켓을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푸켓을. 예? 그 남부 지역 가려면 꼭 푸켓 공항을 통해 가지고 움직여야 돼요. 그래가지고 뭐 저기 뭐 어디야 뭐 이렇게 그 한야이도 가고 뭐 나컨시 탄마라 뭐 그쪽에 또 어디야 뭐 팡아라는 곳도 있고 하여튼 남부 지역은 내가 안 가본 데가 없습니다. 그래야 3일 동안 말씀을 인도하고 또 푸켓으로 돌아와서 푸켓에 그 이봉우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거기 머물면서 한 이틀 3일 동안 푸켓 구석구석 내가 다 다녀봤습니다. 10번을 갔습니다. 푸켓을. 그래서 어느 날 그걸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푸켓을 신혼여행 보내달라고 하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구나. 이게 어느 날 깨달으시더라고요. 예? 가장 좋은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달랐을 뿐이에요. 예? 하나님이 더 좋은 때에 저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도 다 데리고 한번 푸켓을 갔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 갈 때마다 한 명씩 데리고 갔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자꾸 구하세요. 예?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예. 다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한 때와 방법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하는 때와 방법으로서 응답을 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당장 응답이 없더라도 자꾸 구하라는 거예요. 담대히 나가라는 겁니다. 담대히 자꾸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요. 새벽 기도 다 나와서 함께 하나님 앞에 구하는 시간 되면 좋겠어요. 가족 중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 있는 분, 또 자녀를 위해서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 다 나오셔가지고 그 한 주 동안 같이 하나님 앞에 막 달라고 떼쓰는 그런 귀하고 복된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작은 것이라도 자꾸 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에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15절, 16절 암송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를 짓고 또 허물이 생기고 흠이 묻고 얼룩덜룩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에서 담대히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손을 내밀 때 손을 꼭 붙들어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